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친히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성전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함과 종교적 엄숙함이 가득 찬 곳이었지만 동시에 위선과 탐욕이 숨겨져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허상을 폭로하시고 또 한 가난한 과부의 진실된 모습, 그 정직한 모습을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시선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과 주님이 보시는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주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은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고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의 생각이 여기에서 멈춰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요, 다윗처럼 강한 왕,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부와 영광을 안겨다주는 아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결사, 왕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메시아에 대한 맞춤형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는, 오시는 분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힘 있는 분이셔, 그분 앞에는 아무도 그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원하는 맞춤형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친히 말하되 다음에 주, 처음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내 주라고 말을 할 때 내 주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후손을 가리켜서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할아버지가 손잡벌 되는 자녀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아주 어린 아이한테 주님 주님 그러는 거는 말할 수 없는 아주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 다윗보다 더 나은 인간 왕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나의 주님이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주님이라고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나의 왕, 나의 주님,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역사 속의 한 인물, 위대한 스승, 민족의 지도자, 해결사가 아니라 다윗 위에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삶을 살아갈 때 이 서기관들처럼요,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만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 내 인생이 답답할 때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답답할 때 내 인생 앞에 정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서기관들처럼 여기서 멈추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해결사이기 이전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할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을 인생의 해결사로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처럼 내 나라와 내 성공과 내 형통과 내 복을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그저 빌려 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내 복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냥 빌려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태도들이 자꾸만 우리를 기복신앙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복만 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무조건 복만 받으면 천국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여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문제와 내 고난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너무 편협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작아져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대로 여전히 계시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만든 맞춤형 예수님으로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과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큰 분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너무 커져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출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서기관 정도의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은 내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향해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큰 무리가 즐겁게 듣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해결사뿐만이 아니라 해결사이시기 전에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을 때 주변에 있던 많은 들었던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때 비로소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내 삶에 기쁨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쁨으로 들리면요, 그 말씀이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쁘게 들려야, 즐겁게 들려야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내 성공, 내 소원을 들어주는 다윗의 자손, 해결사로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통치자,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감추어진 나의 속 사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신 이후에 곧바로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서기관들은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었던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법정에서 판결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유명한 목사님, 신학 교수님, 아주 존경받는 사람을 모두 합친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서기관들의 네 가지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 지위와 자기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시장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인사와 존경을 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시장 가겠습니까? 인사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그 시장,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또한 회당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었고요, 잔치 자리에서는 가장 명예로운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엘리트들은 모든 종교 활동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었던 그런 어떤 종교 엘리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존중과 명예를 우상으로 여기며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더 큰 문제가 여러분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0절 이 짧은 한 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긴 기도, 서기관들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와져 있습니다. 과부의 재산 착취와 긴 기도입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은요, 법률가 역할을 겸하면서 이 과부들의 재산 관리를 위탁받았어요. 과부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받아서 그것들을 또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영험한지를 과시해서 더 많은 수주를 받아내려고, 더 많이 사건들을 좀 받고 싶어서요, 일종의 영업 마케팅으로 긴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은 수주를 받아야 되니 나는 영험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면서 이 과부들의 재산을 좀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가장 거룩해야 될 기도가 가장 타락한 위선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은 과부의 재산 착취와 긴 기도를 한 절에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막 거룩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받는 척하면서 뒤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약자들의 마지막 생계 수단까지도 다 강제적으로 착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이중적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외식이라는 단어와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에요. 외식의 원어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 외식의 뜻이 연극 배우라는 겁니다. 연극 배우.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는 왕의 역할을 하다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서기관들이 성전에서는 거룩한 척, 또 시장에서는 경건한 척을 하다가 그렇게 연기하다가 일상으로 내려오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상담을 같이 배울 때 상담하는 그룹에서 만난 권사님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분이 권사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 자랑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도 잘하시고 정말 반듯한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에 오면 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성경 통독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 자랑을 하시는데,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남편이 직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집에만 오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안 될 때는 폭력까지 행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존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집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다 막 쏟아 부어버리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남편 장로인데 장로 연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상담하는 그룹에서 자신의 상처를 막 드러내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겠습니까? 가정에서는 폭력을 당하고 교회에 오면 장로님 그러면서 존경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아마 여러분 최우수 연기자상을 받아야 될 분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도 마냥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외식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외식의 모습이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냥 막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주문을 외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막 언어폭력, 감정폭력,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하면서 막 폭력을, 이것저것 모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는 천사가 따로 없는데 여러분, 직장에 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헐크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왜 판결이 더 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판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약자를 억압하고 가장 거룩해야 할 종교 행위를 가장 추악한 탐욕의 순화도로 삼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가장 거룩한 그 기도, 가장 거룩한 예배 행위를 자기 탐욕의 순화도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을 잘 알고 가르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이들의 심판의 무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서기관들에게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통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라도 연극 배우의 삶을 좀 청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완벽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같아진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연기하지 않는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았다면 그 참된 신앙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화려한 겉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진 속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인정받기 위해 교회 봉사나 기도 생활을 연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당장 교회의 모든 직분과 역할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모든 직분이 사라져도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이 들으며 그 자리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연기하지 않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할 나의 솔직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나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액수와 크기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 액수, 내가 어떤 큰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감추어진 속사람을 경고하시고 지적하신 후에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성전 헌금함이 있는 그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헌금이 많으니까 헌금함에 동전을 막 우수수 다 떨어뜨리면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부자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헌금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전에 가득 울렸을 거예요. 그 동전 소리가 집중이 안 될 수가 없죠. 주목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받을 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아마 이 과부는요, 바로 앞절에서 서기관들이 재산을 착취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어쩌면 서기관들의 재산을 착취한 과부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이 2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정도가 된 아주 작은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따지면 1,000원 조금 넘는 금액을 이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한 거예요. 동전 소리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과부의 헌금을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부의 헌금에. 그런데 한 분이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일부러 모으십니다. 일부러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한 아주 엄숙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들 꼭 들어야 돼, 중요한 말이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1,000 얼마가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활비 전부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그냥 단순히 가진 돈 전부, 지갑에 있는 돈 전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생명 자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부를 뜻하는 단어가 생활비 전부, 자기의 모든 소유입니다. 이 과부는 한마디로 돈을 넣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가야 될 내일의 삶을 주님께 바쳐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부자들은 그냥 풍족한 중에 나머지 것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 만큼 확실하게 다 준비해 놓고, 내가 굶지 않을 정도로 다 준비해 놓고 남은 거 드린 거예요. 많이 드려도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계획한 내 인생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내 잉여 남은 것들을 드렸으니까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헌금은 내일의 생존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순간 과부는요,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안전장치를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있으면 없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굶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 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드린 것의 액수와 크기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수많은 세상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그 세상의 수많은 안전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돈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나의 내일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문제는요, 여기까지 읽지 않아요. 자꾸 없는 내용을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 과부가? 2렙돈을 드렸던 과부가 어떤 삶을 살았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나? 자꾸 이것만 생각을 해요. 주님은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복 받았대? 나도 드리면 받을 수 있나? 자꾸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의 인생을 주님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나의 내일의 삶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액수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장해가지고요, 여러분의 세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곳이 여기예요.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데 사실 과부의 이 모습은요, 며칠 후에 벌어질 사건의 그림자와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벌어질 예고편이 과부의 이 2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명 전부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의 전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길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먼저 주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림이 결코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두려움 없이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전부인 그 2렙돈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남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남은 힘으로 봉사하고 남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드린 액수와 크기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전 안에는 2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서기관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하고 왔는지도 모르는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극찬을 받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지금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해결사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통치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시선은 세상에 드러난 나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감추어진 속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드리는 액수와 크기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나의 전부를 맡기는 그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한양교회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서기관의 화려한 겉옷을 벗어버리고 생활비 전무를 드린 과부의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그저 주님,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굶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